베드로전서.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지금 8번째 나누고 있는데 오늘 3장 13절에서 22절. 우리가 이제 자꾸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죠. 베드로 교회, 즉 초대교회죠. 초대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먼저 성경 밖에 있는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편지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처해 있었던 환경을 우리가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는, 어떻게 보면 극단의 위협, 그런 상황에 초대교회가 처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다. 성경 안에도 그 흔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단어 표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2장 12절에 악행을 한다고 비방한다. 비방이 뭡니까? 거짓된 것으로 막 꾸짖고 비난하고 모함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다. 악행을 하지도 않는데 악행한다고 그렇게 비난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 초대교회 상황들을 엿볼 수 있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13절에 해한다. 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해를 당하고, 14절에 고난. 고난이란 단어는 성경 전체에 나오는 거니까. 근데 베드로 서신에서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15절에 이 대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어떤 그런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할 때 그 대답한다. 이 대답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이 아폴로로기아, 법정 용어인데, 이걸 통해서 보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재판정에 끌려갔다는 거잖아요. 재판정에 끌려가서 자기가 믿는 그 믿음에 관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짜여 있는, 각본이 짜인 재판이거든요. 뭘 얘기해도 죽는 거야. 그냥 뭘 얘기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이면 또 자기들도 구실이 없으니까 나름대로 재판의 형식을 갖추는 것뿐이지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죽음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에 관한 확실한 자기 변론을 준비해라. 매우 고통스럽고 위험한 거죠. 죽음이 날마다 코앞에 있고 사실 죽음을 목도하고 경험하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극단의 위험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어요. 그 첫 번째 보면 13절에 선을 행해라. 좀 더 나아가서 15절 후반부에 보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선을 행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을 갖춰서 하라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죠. 열심.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곳저곳에 좀 등장하는데 주로 바울에게서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 10월 달에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이 단어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열심을 가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잘못된 율법에 열심을 가진 적이 있다는 거죠. 그때 그 바울, 즉 사울이죠. 사울의 그 모습은 매우 정열적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지만 이 열정이란 단어 안에, 그 열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 또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또 다른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표현 중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갈망, 갈증,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갈망하는 거죠. 뭔가를 갈증하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열심이죠. 그런 마음, 집중력. 그러니까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건다 이렇게 바꿔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자기가 목숨을 걸었던 것이 있다는 거죠. 비록 잘못된 거지만. 근데 그 열심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내고 있다라고 바울의 고백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온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런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온유와 두려움. 온유는 뭐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라는 단어 한번 다시 재확인해 보면 3장 2절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을 예로 들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이때 이 두려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포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행실을 보고 어떤 언행을 보고 어떤 품격을 보고 사람들이 존경하게 된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달라.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조금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 여러분, 개가 짖는 건 상당수의 경우 무서워서 짖는 거래잖아요. 그 무서우니까 큰 소리를 치고 겁나니까 막 뭐라고는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안락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재판정에 끌려가서 그냥 짜인 각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해. 근데 대충 행하지 말고 열심을 해. 죽을 각오를 하고 해. 열심히 너의 그 인격을 다듬어서 그 인격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 너를 존경하게 해.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심하지 않나요? 심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러면서 한편 돌아보면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거 주님 말씀이 맞는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열심을 내본 적이 있던가? 자, 이제 저와 여러분 중에서 정말 뭐 그런 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나는 정말 지금 최선이란 단어는 안 돼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 한번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누가 죽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아침에 성경책 들고 교회 왔더니 예수님 믿는다고 무조건 막 끌고 간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누가 막 때리고 욕하고 그러신 경험이 있으세요?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열심이 있느냐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해서 그런지 너무나도 쉽고 가볍게 발끈하고 억울해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렇게 한없이 가벼운 존재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여기 좀 뭔가 좀 하는가 싶으면 여기로 가 있고 저기서 좀 하는가 보면 여기로 가 있고 뭐 신앙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좀 뭐 그냥 오늘은 뭐 했다가 내일은 뭐 했다가 막 이렇게 뭔가 나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내 마음을 그때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 어쩌다가 우리가 내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거, 뭐 온유란 단어가 있는데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매우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내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어떤 강한 자 앞에서 말이죠. 뭔가 하나라도 얻어내려고 하는 아부, 아첨, 뭐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그때 우리 열심을 내죠. 그야말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허리가 휘고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일하는 그때 그 열심. 온유? 온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뭐 혹여라도 내 직장 잃을까 봐 내가 뭔가 손해 볼까 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도 그냥 참고 견디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비굴함이죠. 비굴함.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열심, 그런 온유라도 세상에서는 그걸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천국 가고 싶어하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런 열심과 온유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우리 광고 시간에 되겠습니다만 우리 3월 14일에 평북노예 전도연합회 총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숙 권사님이 이제 회장으로서 2년간 이 막중한 이제 영적 사역을 감당하셔야죠.
정보가 없었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여전도 연합회 총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와 있지 않고, 그다음에 또 저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총회를 이렇게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좀 약간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그 집사님들 중에서 직장 휴가 내고 막 그날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직장 휴가 내고 막 그렇게 와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와, 잘못하면 차 한 20대는 제가 머리 위에다 지고 있었어야 돼. 뭐 굉장히 뭐. 근데 다 그렇게 자기 휴가를 반납하면서 막 이렇게 와서 열심히 섬겨 주셨어요.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은, 여전도 회원 행사인데 여전도 회원들이 고생을 해요. 남선교회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뭐 들어오시면서 그 로비에 이렇게 뭐 이렇게 안수 집사 일동 뭐 이렇게 꽂혀 있는데 그거 다 가랍니다, 전문 용어로. 다 그거 안 했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여전도 회원들이 막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손님들 오시고 그러니까 뭐 잘 모셔야 되고 섬겨야 되고. 몇 주 전부터 말이죠.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예산은 정말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돌려가면서 뭐 덕분에 저는 뭐 몇 주 동안 계속 교회에서 뭐 맛있는 거 먹느라고 그냥 배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막 그런데, 하여튼 뭐 어쨌든 뭐 계속 고생을 하신 거예요. 그날 저는 뭐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뭐 허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뭐 힘들더라고. 근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몇 주 전부터 말이죠. 그리고 그날 뭐 들고 나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가 주방 저기 식당 바닥을 보니까 뭐 식당 바닥이 뭐 아주 지저분해졌죠. 그만큼 열심히 뛰었다는 거예요. 그 피곤하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집에 가시라고 빨리. 근데 가시다가 다 가신 줄 알았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그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졸린 눈을 비비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본당에서 뭐 찬송 소리가 막 와 박수 치고 막 쥐 하고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도대체 어떤 양반들이 그런 거야. 우선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슬그머니 문 열고, 제가 슬그머니 문 열고 제가 본 거 그거 못 봤죠. 이렇게 봤더니 이분들이 집에 안 가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본당 이쪽에 앉아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막 기도를 하고 막 이게 체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래서 뭐 기도할 때마다 박수 치고 쥐 한번 할 때마다 복 주시옵소서 그러면 또 쥐 하면 제가 막 그때 기도하셨던 분들 혹시 막 그 4층 목양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팍팍 주시는 복을 못 느끼셨나요? 저도 막 열심히 막 복 빌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열심이지, 열심. 사실은 그런 열심은 은혜가 있을 때 내는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격이 있을 때 그 열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목숨을 거는 열심을 내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해서는 곤란한 거죠. 이렇게 해서는. 찬양대 30명. 이게 아멘이 없어 우리는. 또 성경을 계속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을 피하지 말라. 왜요?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성경의 선, 의 이런 단어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대명사예요.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세상과 충돌해요? 충돌하지 않아요? 충돌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을 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세상과 반드시 충돌하게 돼 있어요. 충돌하지 않으면 그건 뭔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러잖아요. 적당히 해.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해. 자, 적당히 믿어. 적당히. 교회를 도대체 맨날 가. 왜 교회를 맨날 가는 거야? 적당히 해. 야, 집에서는 전부 다 라면 끓여 먹고 앉아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교회 가가지고 맨날 밥을 한다고 그래? 이렇게 적당히 하라고 한다고. 적당히. 적당히 세상도 적당히 살아야 때때로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눈도 감고 귀도 막고 그러기도 해야 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생기는 것도 있죠.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역사 전문가는 아니라서 어쨌든 그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의 마지막 충신 정몽주를 회유하면서 시를 지었는데 그게 하여가라고 하는 거래잖아요. 그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대충 살자. 우리 다 함께.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다 식구 아니냐.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좀 뭉떡 그렇게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몽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몸이 죽고 단신가를 딱 해서 그래서 진짜 죽었잖아. 정몽주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가에 하여가로 응답했으면 살았습니다. 근데 하여가에 단신가로 응답하는 바람에 죽어버렸다고요. 세상과 충돌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몸이 죽고 골백 번을 죽어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 살겠노라 그러면 충돌한다고요. 죽을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때 그런다고 죽지는 않는데 초대교회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맨날 다윗이 도망가다가 그 절호의 기회를 만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다 얻게 됐단 말이죠.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 묻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테니까 걱정. 한 번이면 끝납니다.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몇 초도 안 돼서 삽시간에 이 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고집이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야, 네가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야, 네 인생이 그냥 지금부터 쫙 핀다. 그랬어요? 아니, 그 다음에도 계속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였어요. 세상과 충돌해서 얻는 것은 부와 번영이 아니라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과 충돌하게 돼 있고 그것이 고난인 건데 그건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죽음이라고 해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진짜 골자는요,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끼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해야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러는 거지. 맨날 그렇게 말이야 무슨 부러질 것처럼 그렇게 믿음 생활해가지고 네 자식들도 제대로 돈도 못 벌고 성공도 못 하고 출세도 못 하고 지질이 그렇게 궁상하게 살면서 그러면은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죠, 열심히 교회 다녔더니 말이죠, 막 갑자기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해서 돈도 많이 벌어 그러면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는구나 하고 하나님 영광 높이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날마다 그냥 그렇게 교회만 쫓아다녔는데 그 자식들은 공부도 못하고 어디 좋은 직장도 못 가져가지고 맨날 성공도 못하고 출세도 못해가지고 정말 지질이 궁상이네. 이게 적당한 표현인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게 빛나요? 아니면 감춰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다고 그래서 감춰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빛나고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듣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좀 대충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신앙생활 해라. 너만 이 세상 사냐? 너만 교회 다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듣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려움은 결국 존경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그다음에 골고다 그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시고 죽으실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실제로 진두지휘한 사람이 백부장이거든요. 이 백부장이 보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표정 하나하나, 걸음 하나하나, 말하는 거 하나하나 다 보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딱 운명하시자마자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갑자기 뭐 탁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뼈 하고 나타나면은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했겠냐고요. 저놈 잡아라 그랬겠지. 야 어떤 놈이 십자가 저기 못을 제대로 안 박아가지고 저 못 튀어나오고 저 이제 누가 저거 박은 거야 뭐 그러면서 야 제대로 해야지. 부하들 불러다가 문초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세상과 충돌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내면은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어야 돼. 그러면 세상에 구원의 큰 숫자가 늘어난다. 계속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만 성경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이런 거 그 이상을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것도 매우 낮춰서 정해. 뭐 자식들한테는 꿈을 크게 가져, 막 기준을 높게 잡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본인은 정작 신앙의 기준은 말이야 요만큼에다 놔줘는 여기다 요 정도만 하면 좋사오니 나는 요 정도만 하고도 천국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15절에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이 14절은 이사야서 8장 말씀 인용하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8장 12절에서 1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8장의 내용인 즉슨 이런 거예요. 그 세상에 힘센 거 많다는 거죠. 병거, 말 뭐 이런 거. 당시 이사야 시대는 이집트, 애굽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또 그걸 놓칠까 봐 그걸 잃을까 봐 다 막 노심초사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에서 그 8장 그 짧은 구절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패망하리라요. 그걸 의지하고 그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결국 그걸로 패망하리라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거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말이죠 뭐 믿음을 잃어버릴까 근심 걱정 노심초사한 적 혹시 있으세요? 어쩌다 한 번? 근데 어쩌다 한 번이라도 다행이야. 대부분은 뭐 잃으면 잃은 거지. 뭐 지금 이제 뭐 꽃피는 봄도 되고 뭐 결혼식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어디 꽃이 정말 좋다니까 꽃 구경 갈 계획이 벌써 쫙 서 있잖아요. 그러죠? 아닌 척하고. 근데 그 꽃 구경 갈 계획이 하필이면 또 주일에 껴 있네. 이거 갈까 말까 잠시 갈등하다가 딱 한 번인데 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좀 우리가 믿음을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밤잠 못 자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잃어버린 믿음을 찾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면서 찾아다니고 그런가? 아니면 뭐 누구나 하나 정도 집에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금덩어리 한 100kg 정도짜리 다 누구나 하나 갖고 있잖아요. 안 갖고 계세요? 뭐 그 정도.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 그러면 밤새도록 찾아야 안 찾아요?
경찰에 신고까지 하지. 예. 밤새도록 찾아.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의 병거, 말, 세상의 돈, 강력한 힘 이거 없으면 막 걱정이 돼. 밤잠을 못 자. 막 두려워해.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몸을, 즉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능력, 권세를 두려워해라.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돼.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거든요. 근데 새겨지지가 않아요. 새기지도 않고 새기려고 그러면은 에이 새기지 마세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자꾸 밀어내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내 자식이 주인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가 주인이고 나의 어떤 성공과 출세와 나의 그 돈 그런 것들이 내 주인이니까 심지어는 결국 뭐 되는 마찬가지인데 내 자신이 내 주인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고 그다음에 뭐 세상 그 모든 것 사람들이 다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거 뭐 다 하나님 말씀인 건 맞겠는 아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이게 쉬우면 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하겠죠 지금. 근데 쉽지가 않아. 그래 쉽지 않아. 이건 힘들어.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목사님 같은 분이나 가지는 거지. 목사도 안 돼. 목사도. 여러분 그렇게 자꾸 뭐 조금 힘들면 다 목사님 같은 분이라고 목사한테 다 책임을 떠넘기지 마세요. 목사도 안 돼요. 그런데도 성경은 하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하라고. 이런 믿음은 이거 아무나 못 가지고 참 사모님 같은 분들이라 사모는 더 안 될 수 있어요. 말해놓고 생각하니까 이게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면 항상 문제가 돼. 오늘 저희 집안은 화목한 집안입니다. 어쨌든 다 힘들어. 다 힘든데도 이걸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제 다시 확인해 볼 건데 이건 성경에 계속 나와 있는 얘기고 똑같은 얘기 계속 듣는 거예요. 이 18절에서 22절에 그 답이 있는데 잠깐 이 18절에서 22절은요 사실은 학자들이 난제 중에 난제라고 얘기하는 본문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다 설명해서 풀어 하려면 요것만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좀 다 내려놓고 딱 우리가 두 가지만 붙잡자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라고 하시는 건데 뭐 그럼에도 목사님 너무 궁금한데 그게 뭐예요?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한 저와 이렇게 마주 앉아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렇게 할 거니까 원하시는 분은 오시면 이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오시면 좋겠고 뭐 올 사람이 있을까는 모르겠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그런데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열심을 내고 목숨을 걸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첫 번째 거는요 18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여러분 18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래서 마치 이게 잘못 이해하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처럼 이해하는데요. 또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근데 잘못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잠깐 얘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베드로 서신이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이 말을 딱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헬라어 문장에 이게 아주 독특한 그럴까요 문법적 그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를 금방 아니까 탁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이게 설명이 필요해요.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이제 그 헬라어의 그 삼격이라고 하는 역격이라고 하는 그 문법 형태가 있어요. 이제 그걸 살려서 풀어
재번역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님은 육체로 오시어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신 주님은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인시켜 주셨다. 육신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함과 그 다음에 그 육신이 부활하여 부활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걸 주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 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주님, 그리스도 되신 그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은 내가 간 길을 너도 따라와, 너도 할 수 있어, 거봐, 내가 인간이 되어서 이런 걸 보여주고 있잖아 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니까 가만히 앉아있다 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또 하나는 21절에 있는 그야말로 부활이에요. 이제 당연히 나오는 단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고난의 끝자락에 부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의 끝자락에, 즉 부활의 자리는 우리가 결국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영생의 자리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요, 부활을 설명하면서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해요. 뭐 노아 방주 이야기에 뭐 이런 거 다른 건 좀 내려놓고, 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계속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20절 끝부분에 몇 명이 구원받았다고요? 8명. 여러분 노아 시대로 돌아가 보자고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 겨우 8명이다. 8명이라는 숫자와 당시 그 8명 외 나머지 사람들하고, 이건 세상 대세는 다 이쪽인 거예요. 그야말로 세상의 흐름은 다 이쪽에, 누구도 예외 없이. 심지어는 노아와 함께, 뭐 오늘 우리 편대로 하면 노아와 함께 교회 다녔던 그 사람들도 결국은 다 겨우 8명, 10손가락으로 꼽는 사람만 구원의 명단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와,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8명 안에 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여기만 해도 8명보다 엄청나게 많이 앉아 있잖아요. 이거 적어도 8등은 해야 돼. 8등은. 그 정도로 이 고난과 부활의 자리, 그도 그럴 것이지. 다시 되짚어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계속 확인했었잖아요. 뭐 죽을 각오로, 내가 지금 재판정에 끌려가서 짜인 각본에서 죽는다고 뻔히 알아. 그런데도 내 믿음을 변론할, 답할 것을 준비하고,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그 고난이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가고,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냔 말이죠. 그거 해야 8명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 어렵게 비비 꼬아가지고 그래서 쉽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은 치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 다 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준 다 그어놓고, 우리 할 것 다 하고, 뭐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겠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빼고, 예배 드리고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래가지고는 안 될 수 있다니까요. 안 된다고 제가 함부로 말은 못하겠으니까, 제가 이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게 안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면.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아마도 3월 14일에 다 오셔서 그렇게 막 하신 분들은 이 8명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그날 안 온 사람들은 목사님 말이 너무 심하십니다. 그렇게 또 상처받을까 봐 약간 살짝 걱정이 하는데, 그 정도로 열심을 내보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저와 여러분이. 일부 예배 때는 말씀드리지 않은 겁니다만, 좀 하여튼 뭐
제가 요즘에 이제 사순절 보내면서 제게 조금 일이 있어서 저희 집 사람이 좀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월요일이라도 새벽기도를 한번 쉬고 조금 잠을 좀 충분히 자보십시오. 근데 제가 아니다. 김모 성광 목사님도 못지않게 바쁘더라.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근데 그분이 바빠서가 아니라 사순절 기간인데 그래도 담임 목사가 뭐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 할지라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새벽기도 자리를 좀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저하고 같이 사는 그분은 뭐 걱정이 한 바가지예요. 자기 걱정이나 하지 자기 몸이나. 근데 하여튼 뭐 걱정이 한 바가지. 근데 제가 아니다. 사순절 기간에 아니 다른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 새벽기도도 하는데 이건 목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건데 좀 이런 뭐 조금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그런 믿음을 가져서 세상이 부끄러워야 되겠다. 아,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저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구나. 저렇게 행동하는 거구나. 아, 부끄럽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교회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백부장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고백을 끌어내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